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가 골절돼가지고 제가 잘 많이 움직이지 못해서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네. 아브라함은 갈대 우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 아비테라와 함께 본토를 떠났습니다.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아비테라가 250을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서서 말씀하시 두 번째 나서서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고 또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나님 땅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나이가 계속 계시된 것은 하나님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따라갈 때부터 그 나이가 계시됩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소원교를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그때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도 오랫동안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소원교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종으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태어난 장소는 함경도 천리입니다. 거기 태어났는데 거기서 그 태어난 지 한 3일 만에 교회 가서 안수받고 목사한테 안수받고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은 다음에 잘 자랐습니다. 제가 자라서 엄청 자라면서부터 끊임없이 어머니는 나한테 너는 목사가 돼야 한다. 늘 그렇게 아주 귀에 못이 박도록 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커서 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살기도 힘들고 쌀 팔기도 힘들고 고모님들 학교 다니는 것도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걸 보고 아유 목사는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우리 할아버님 보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나한테 목사 되라고 할 때부터 내가 도망다녔어요. 도망다니고 이렇게 커서 도망다니다가 대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제가 군대 들어가 버렸습니다. 군대 장교 시험 보고 군대 들어가가지고 군대에서 16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16년 동안 근무를 해가지고 소령을 예편했습니다. 월남전에 가서도 많이 고비를 많이 죽을 고비를 많이 남기고 갔다 왔는데 아무튼 여기 한국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가 목사가 되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 40대 때입니다. 40대 때에 제가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기도 하고 거기서 씨름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목회하기로 결심을 해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나와서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나이가 영적인 나이가 40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목사가 되고 결심해서 신학교 들어간 것이 40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나이가 계시됐습니다. 난 지금 87세 할지라도 실제 영적 나이는 47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여러분이 한번 계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내가 결심을 해서 몸을 건전하게 결심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 나이 계시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했는데 모태신앙은 없고요. 그게 실제로 내가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헌신하려고 한 결심할 때부터가 내 나이 영적 나이 계시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 땅을 떠난 다음에 같은 해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이후에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10년 후에 일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75세에 도착을 했는데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족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이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는데 맨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본토를 떠났습니다. 갈대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땅에서 그 아비가 데라가 250을 향해서 죽을 때에 아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땅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조카 롯은 하란의 아들이었는데 그 입장치고 하란이 롯의 아비가 죽고 그래서 고아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그 하란 조카 롯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건 자식과 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식까지 키워서 꾸고 다녔어요. 하란 땅에서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이건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고 그냥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제일 처음에 본토를 떠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땅에서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오쪽에는 그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도착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바람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다음에 조카 롯이 동편에 동편에 살다가 점점 향락의 도시 소돔성에 뚝 들어가 버렸어요.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그때 소돔성의 그 왕들과 그돌람의 왕들 연합군들이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 소돔성의 왕이 져가지고 그 전부 재물을 뺏기고 전부 포로가 됐습니다. 소돔성에 있던 롯도 잡혀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조카 롯이 그 전쟁터에 잡혀갔다고 포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들을 기르는데 318명을 데리고 그래서 밤중에 야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적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소돔 왕과 롯과 그 모든 사람들 구출해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란 뜻입니다. 이후에란 뜻은.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조카 롯을 구원해냈습니다. 구원해낸 다음에 다시 롯은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소돔성에 들어간 다음에 그 죄악이 가능한 소돔성에 있다가 천사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유황불 불못이 멸망당할 때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은 그냥 끝났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끝난 다음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본토를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겁니다. 지금 15장에서 내가 너의 지극한 상급이요 방패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방패가 되는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 적군과 싸울 때에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하나님 내 방패 되신 거는 믿습니다. 그러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 마음에는 그것이 합당치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나이도 늙어가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내 후사를 찾는 땅을 자기 그 하인 종족 하인 중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를 후사를 삼으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셔가지고 나는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기를 그는 내 후사가 안 된다. 네 몸은 어쩌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늘 목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내 자손이 하늘 물병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고 아마도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한 지 한 20년 아마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못 낳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하늘 별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 한둘 10명이 몰라도 하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누구도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그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를 그의 의를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를 그의 여겼다, 그 의를 여겼다는 것은 의라는 뜻은 그것은 디카이오슈네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라는 뜻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받아가지고 이제 나도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기 아내 사라를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제 보기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 사라도 기뻤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하네.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너무 기뻐서 그날부터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을 나누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동침을 했습니다. 한 육체가 되어 동침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고 몇 개월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안 생겨. 사라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남편하고 동침을 해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라의 마음속에 남편은 점점 나이가 늙어가는데 이거 내가 자식을 못 낳는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아마 사라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몸종 하나를 남편에게 제거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권했습니다. 내 몸종 하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내 자식 받아가지고 우리 후사 삼읍시다 하고 지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듣고 그래 괜찮겠다 그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라의 공고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갈과 동침해서 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다. 우리 여기 깊은 뜻을 깊이 좀 알아야 됩니다.